2022년 7월 1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98장, 새 찬송가 9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7월 17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생활의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은 저희가 회개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 그리고 고유가와 고물가 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저희는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와 경제적 공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가고 있는 저희의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때문에 다시 비정상적인 예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교회 생활과 성도의 일상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순적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의 신앙생활의 왜곡과 모순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저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2023년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학생과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의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가족들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교회생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대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7일 주일 낮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상반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17일 주일 현재 전도서 1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소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분쟁의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도발적인 발언과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군국주 일본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이 된 지 7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공격하며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북전공의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와 주권과 영토를 빼앗아도 안 되지만 우리의 역사와 주권과 영토 또한 열강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와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조상들이 지켜온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타민족을 공격하며 침탈해온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변 열강에 의하여 주권도 역사도 영토도 그리고 우리의 말도 성씨도 침탈당하고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독도 문제를 통하여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며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악한 마귀에게 이 생명을 빼앗긴 채 생명력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일을 위해 이 아름다운 생명을 더러운 곳에 던져버린 적은 없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명 외에도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희망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악한 마귀의 세력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며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빼앗기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먼저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꾸만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의 욕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채 불평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달라고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신 것들을 지켜내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삶의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박살내고 정복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귀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탐욕스러운 세상은 성도와 교회로부터 이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을 빼앗아 가려 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소유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추가된 율법적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값비싼 구원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값싼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번영과 성공에 변질된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수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은 그 결과가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당 안에서 보여주는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의 거룩한 산제사, 즉 생활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쩌면 지금 다 빼앗겨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세상 속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소금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합당한 삶을 생활 현장 속에서 살아내고 지켜내고 나타내므로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0일 주일 바로선 주보에 실린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인 김승무 사회선교사의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지난 7월 3일 주일 나누는 교회 설교 주제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써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나 사실보다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중략하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당에 자기들끼리 모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결국 그 맛을 잃어 아무 쓸데가 없어져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성추문과 불투명한 재정 문제, 세계적으로 북한 김일성 일가와 남한 재벌만 한다는 세습, 한기총 등의 교회 연합기관의 반사회적 시대착오적 행태 등으로 한국교회 이미지와 신뢰도는 최악이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어두운 행태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 존재는 어디서든 또렷이 드러나야 되는데 없어지다니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 피하고 편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좋아하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성육신, 죽음, 부활로 대표되는 복음의 삶은 포기한 편안한 종교 생활이지 않을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죽여서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안락한 종교 생활에 빠져드는 것이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2000여 년 전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제일 열심히 한 표상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심지어 가짜라고 판단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들이 주로 하던 일이 주위 사람들을 종교의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다. 단적인 예로 동성애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죽어서 함께 살게 되는 복음의 삶을 자신은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이 폼나는 빛의 삶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먼저 자신을 낮추는 성육신의 삶을 자신은 녹아 없어지는 소금의 삶을 묵묵히 살아보자.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장식품으로만 달고 다니기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 또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하여 생명력 없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서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앙생활도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성경적인 신앙과 삶은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사랑과 정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여 즐거워하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겁고 힘든 세상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직분, 전도하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리켜 아름다운 발이라고 적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리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가 발로 걸어서 찾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불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발,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급화되어지고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으로 왜곡되면서 성도들이 이기주의화되어 가고 불편함보다는 보다 편하고 편리한 삶을 선택하면서 죽어가는 타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담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희생의 삶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가장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벤트나 비인격적인 종교적 열정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접촉하는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토양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교인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벤트나 경품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관계를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종교적 열심에 빠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생활과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 속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불신 영혼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신뢰를 쌓고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대상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향기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 편지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토양 위에서 우리 입술로 전달된 복음의 씨앗은 성령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세속적인 이벤트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부터 탈피하고
생활로 증거하는 복음과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불신자를 찾아가는 관계 전도로 복음의 직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역사와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얼과 우리 말, 우리의 가정, 그 외에 아름다운 우리의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는 잘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고 복음의 직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